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 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살아있는 것이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개그맨들이 무대 앞에 나와서 방송을 타고 정말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에서 그 작품을 만들고 또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생각지 아니한 곤고함과 아픔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들, 또는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모습들이 무대 뒤편에는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많은 자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단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밖으로 일하는 것이 나타날 때는 그럴싸한데 사실상 그 단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매일같이 인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잡음들이 그 안에 가득해서 실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남을 살려주는 삶을 살면서도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삶의 현장들을 속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한국의 토속신앙의 텃밭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복음의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합주의적인 복음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토속신앙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소원을 성취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세속적인 성공이죠. 그것이 토속신앙이죠. 주여,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이 지금 뭐 하는데 잘 돼야 되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전도도 종종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기복주의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가 역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제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생명, 생명에 대한 오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의 오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종종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다음에 꼭 그 현장에서 당부하신 말씀, 아니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아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봄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마가복음 1장 44절에서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내 문둥병이 있나? 내가 내 문둥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척도 누구도 아무도 말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말해라. 마가복음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더 나가서 12살 된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이 소녀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사람이고 참 하나님 되신 중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는 일들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서 전하라,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 전해라, 병든 자가 다 일어났다 전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았어요. 입 조심해라, 절대로 나가서 떠들지 마라, 병 고친 사람 병 고침 받은 그대로 간직해라, 절대로 입 벌리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9장 9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좀 찾아야 되겠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그래서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 이때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나왔어요, 답이. 내가 본 것을, 변화산의 체험이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지켜라.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다 입을 다물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입을 다물어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이제 예수님의 명성도 올라가고 이젠 예수님이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권세를 잡을 만하신데 그때가 되면 우리를 좌정승 우정승에 앉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사실 이 욕심은 본인들도 말했지만 그의 부모도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세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 막상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해라 했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이 비로소 입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신약 시대에 복음이 있지,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드러내신 그 복음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복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됐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한 것은 예수님이시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내 생명이 꺼져 있었던 것에 다시 불을 비춰주심으로, 불을 밝혀주심으로 생명의 빛이 됩니다.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이 세상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환풍구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1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30, 40대 가정으로 돌아가보면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있을 그런 가정의 부모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 사건 때문에 스스로 10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40대 관계자의 죽음을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가 정말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국 자살을 합니다. 앞서서 죽은 10여 명의 사람들은 1초도 안 돼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내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거기서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결단을 하고 목숨을 끊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눈으로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뭐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무엇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으로써? 복음으로써. 무엇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뭐 했죠? 드러내신지라. 따라서 하시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요약한 말씀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여기에 진정으로 나는 살아있습니다라고, 나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곧 아들의 생명으로 난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숨쉬는 육체적 생명으로서의 생명이 아니고, 아담이 있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정하신, 내가 어느 날 어느 시대에 어디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창세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비된 그 아들의 생명으로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때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아들로. 아들은 대표적 개념이니까 아들로 표현합니다.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이죠. 사실 생명은 영원하지요. 정말 마지막에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든지 분명히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소멸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건 아시죠? 생명은 불멸한다는 건 아시죠? 세상 사람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명은 불멸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영원한이란 말을 안 붙여도 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셨으니. 구원은 창세 전으로 올라가서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남기신 기도에 그것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7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기도한 또 다른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길게 제사장적 기도를 남긴 기도입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보입니다. 이 한 절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주님과의 사귐이죠. 사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저들을 두시옵니다. 사랑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보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소서.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취하고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살다가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보게 하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뭐냐 하면 장세전에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속적인 욕심만을 구하는 오류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 사실 오늘날 옛날에 비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은 3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변합니까? 앞으로의 30년 후가 궁금합니다. 3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세상이 될까? 너무 궁금해요.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한 가지 아는 사실은 과거에 정말 가난하게 살 때 학교 갔다가 오면 아이를 잠을 재우고 옷을 벗겨서 빨아서 아랫목에다가 말려가지고 다음날 학교 갈 때 다시 입혀가지고 보냈던 그 시절에 어머니 했던 그 개념의 어머니와 오늘날의 어머니 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없어도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뭔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다 물질주의 우상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것 같지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잖아요.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낮고 가난한 후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비로소 살려주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눈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안수하고 눈을 다시 뜨게 하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삶으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이 놀라운 체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에 헌신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전파할 때, 예수님에 대하여 전파할 때 무엇을 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툭하면 오늘도 또 누굴 만나고 또 오늘도 내가 3년 전에 다메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다메섹 이야기를 여기 가서도 다메섹 이야기 저기 가서도 다메섹 이야기, 내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다메섹 간증은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오고는 바울이 남긴 서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쭉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사도 바울이 남긴 성경책 13권에 다메섹 사건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할만한데 왜 한 번도 그걸 말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한 것입니까? 그가 선포한 복음은 창세전에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나로 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면 얼마나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 그는 예수님도 자신이 이적을 행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에 일생을 다합니다. 복음은 창세전 곧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곧 나의 존재가 생명의 말씀 안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물론 공엑스하라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하려고 영원히 사십니까?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10년, 20년, 30년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세상 떠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심장마비로 딱 세상 떠나면 내가 뭐 고통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굳이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몇 천 년, 몇만 년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왜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영생을 주셨냐 이거죠.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17장 3절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 이런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사랑으로 알게 되는 알미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알게 됨으로 알게 되는 그 알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귐에 즐거움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을버스 타고 어제 좀 아리따운 여성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소매도 하얀 브라우스에 앞에 이렇게 막 브라우스 그 뭐지 이거 막 이렇게 달려 있고 그냥 뭐 아주 뭐 화장도 짙게 하고 아주 뭐 그냥 한 20대인데요. 제가 그래서 너 짝이 있구나. 내가 누구를 사귀고 있구나. 사귀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아주 오래 사귄 게 아니라 불과 몇 달, 뭐 이렇게 사귈 때는 아주 옷이 달라집니다. 제 귀걸이도 달리고, 뭐 향수도 뿌리고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뻐지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미 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사귐의 즐거움, 만남, 사랑의 만남의 즐거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다. 어째 이렇게 경쟁에다가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저러고 서로 헐뜯고, 그게 뭐예요? 사귐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저 생명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사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귐이 본질적으로 아주 핵심이 되고, 사람들과의 사귐은 섬김으로써 나타납니다. 섬김이 안 되는 사귐은 다시 세속적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섬김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는 디아코니아의 삶이 계속되지 아니하면 그건 온전한 사귐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사귀다가 내가 너한테서 빨아먹을 게 없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 안에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이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빛,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의 빛이라. 결국 빛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력에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꺼져가면 정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으로 늙어가는 것은 그건 뭐 할 수 없는 섭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쫙 나오는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씀 바라보고 한번 서로 얘기합시다. 아이 부셔, 아이고 부셔, 아이고 부셔. 생명의 빛이 당신에게서 나오니까 아유 부셔, 아유 부셔. 저를 보면 부시죠.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조명을 끌라고 애를 씁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너무 일 잘했어, 그게 아니고 그 일을 잘했으면 그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줬느냐, 살려주는 자가 됐느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느냐. 이 일은 많이 했는데 사람은 죽어가.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사람 죽였어요. 너희가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가게 하고 너희도 결국은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리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자로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 복음의 본질이 변색되지 않기 위해서 입조심하라고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죽이는 자는 결국 자기가 죽게 되고 남을 살려주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이라는 복음 찬송을 부릅니다. 이 가사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죠. 생명의 빛이 사명이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찬송을 우리 전도사님이 불렀는데 참으로 그 가사를 깊이 담아서 저거 주일날 저 가사 다시 고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옮겨왔어요. 마음에 담아보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도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자신의 고백으로 다시 해보세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내가 욕을 먹었어. 근데 괜찮아. 괜찮다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복음의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복음의 목적,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위해 내 생각도 내려놓고 또 비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숨이 멎을 때까지 살려주는 자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네.